그래서 자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자유함이 있어. 진짜요. 자유해요. 굉장히 자유하게 살더라고. 방종 말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 말고, 스타일대로 사는 거 말고, 뭐 자기 말하는 대로 나는 뒤끝 없어, 그거 뒤끝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내가 앉을 자리에 앉고, 내가 주님이 말씀할 때 말씀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위로할 땐 위로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나의 그 의도가 계속 빠져요. 계속 의도들이.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큰 게 뭐냐? 절망과 수치가 올 때 진짜 팔복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예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 모습, 아픈 모습, 내 수치스러운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팔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완전한 이 부활을 통하여 새 하늘 같은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 이렇게 벌써 말씀이 들어간 거야. 자유롭다는 것은요, 왜 자유로워진지 아세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 없이는 결탄코 자유함 없어요. 정확히 회개가 터진 거예요. 아, 철저히 내가 억압되고 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렸구나. 철저히 성령의 진리 안에 살아갔던 자, 팔복의 엎드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축복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말해야죠. 구원에 이르게 해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자유의 삶에서 여러분들 정죄함을 받으면 힘듭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유롭더라고. 사람들이 말에 정의받지 않아. 사람의 말에 정의받지 않고 산 사람은 진짜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남편이 치약을 밑에서 짜든 위에서 짜든 상관 안 해. 상관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 하나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지옥을 만드냐고.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유해. 그 부인은 가운데 짜든 나는 앞에 짜든 끝에서 짜든. 정말 여러분들 자유한 인생은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말에 정죄함 받고 산 사람 보면 씩씩거리더라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정죄할 거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어떨 때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교회 안에서 다 정죄야.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딱 덮여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죄감이 많습니다. 일 처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탁탁 움직이는 사람 엄청 정죄감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립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는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그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생명을 나는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때부터 잘 훈련 받아서 청년들 믿음으로 살아. 우리 부모 세대를 고생 많이 했어.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기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만 아멘. 아멘. 기쁘게 살기를 축복해요.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또 삶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안에서 늘 정죄함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이 자유의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는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도록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예수 안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지요. 절대 자유와 못 누립니다. 절대 못 누려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생명만을 바라보면 그 예수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요. 근데 육신을 쫓아 살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지가 않아. 그때부터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삶이요, 번아웃 때 게을러져. 그리고 짜증이 나. 뭘 해도 힘이 없어. 지혜가 없어져.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아가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삶의 인생에 무기력함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육신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살던데요, 그건 자기의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니까 그 돈을 목적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여지없이 무기력감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매일 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구원파 신앙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지, 천국 가겠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이 안에, 내 안에서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확증받아요. 와,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믿음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져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고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교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근데 어떤 교회냐? 이거 중요해요.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만이 우리 공동체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굴복하고 회개해서, 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새롭게 하셨구나.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살리신 것, 바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이 물과 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의 굴복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굴복된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신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아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직 예수로 훈련시켜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제자,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낳아서 야, 저 공동체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구나. 저는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 성화 없어요.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자가 진짜 겸손한 자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모습, 삶 하나도 나아진 거 없습니다. 갈수록 내 인생이 피폐해지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시작부터가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행복으로 초대했어요. 그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악하다고 생각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입니까? 로마서 7장, 율법은 악한 게 아니야. 근데 율법을 이룰 수 없어. 그 율법을 누가 요구를 이루어 버렸느냐?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려면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한번 빠지면 못 이어나갑니다. 왜? 드라마가 굉장히 힘이 있거든. 요즘은 더 드라마가 더 디테일해지고 아주, 아니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니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하여튼 전에 옛날 모래시계, 옛날 모래시계 몇 년 전이야 몰라요. 요즘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제 축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질 못해. 왜? 드라마 속에는 뭐가 딱 들어가 있느냐? 마귀가요 정욕을 드러나. 나도 저런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런 여자 뭐 저렇게 살면 되겠지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줘. 야, 저 여자, 저 남자 저렇게 멋있을까? 살아봐요. 그거 환상이야. 그런 삶 없어요. 예수께 굴복되지 않는 그 인생은요 죄덩어리입니다.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죄 겉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에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자의 시작이 뭐냐? 요나의 표적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 사실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역 3번 출구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올리면서 거기에 뭐라 써 있느냐? 예수는 역사다 딱 써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 다른 종교는요 명확한 게 없어요. 그냥 그 교주의 어떤 동굴에서 어떤 걸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관념적인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의 역사는 사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믿음의 절정이 뭐냐? 이 피의 믿음, 예수가 나의 주라는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의 팩트가 뭐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이 사실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살아나셨잖아. 역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난 이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팩트가 있고요,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뭘 주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가 실제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예수는 육체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정확히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만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평화의 왕이래.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 주고 그 장관들 만나가지고 그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그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화의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완벽한 죽음을 이겨내야 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완전한 공의, 사랑을 딱 비춰줘야 돼요. 그 사람만이요, 진짜 왕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완벽히 이루어버린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룬 거예요. 이 사실을 딱 받아들일 때만이요, 육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지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인지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구원은 뭘 믿느냐?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찍어지지 않으면 피의 이 십자가가 어디로 가버리냐? 나로 가버려. 그래, 내가 죽어야지. 맨날 나한테 나의 초점을 맞추니까 고행이야, 고행. 괴로워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누가 죽었냐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생명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가 부활하신 역사 가운데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역사하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 예수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증되면 확증될수록 육신을 쫓아 살고 싶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영을 쫓아 살아가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내 안에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복을 경험해요. 치약 짜는 것에 거기에 싸움할 시간이 없어. 그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힘을 쏟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민감해서 그거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의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그 의도를 따네. 그거 왜 그렇게 말했어? 아니, 순간 말할 수도 있지. 그거 순간 기분 나쁘면 눈을 이렇게 좀 안 볼 수도 있고. 왜 인사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은 철저히 나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에게 반응해. 왜 나한테 인사? 목사님 오늘은 왜 나한테 인사 안 했어? 우리 일꾼은 나한테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안 보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기분도 나빠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안 보고 싶었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면요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숨을 때가 있어.
사람이 그런데 너무 관심을 갖고 살아. 사람에 너무 관심. 그 사람이 뭘 했나.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근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초점을 예수께 둡니다. 예수께 들고 딱 살아가다 보면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요. 참 신비해요.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 오늘 뭐가 먹고 싶네. 사과가 먹고 싶은데 그럼 또 주님이 사과 주시고, 오렌지가 먹고 싶은데 주님이요 다 생각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물김치가 좀 먹고 싶으면 물김치를 줘. 이게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오래된 냉장고 바꿔야 되는데 그럼 다 주님이 알아서 좋은 거 줘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주님 안에만 다 머물러 있으면 주님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만 좀 이렇게 흐릿하잖아요. 벌써 가뭄이 와요. 가뭄이, 영적 가뭄이요. 벌써 성도들끼리요 벌써 뭐가 이렇게 튀겨요. 막 칼이 막 튀기는 게 보여 이렇게. 근데 성령 안에서 막 충만한 사랑이 있죠. 벌써 알아. 막 주일날 아침 보면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막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여. 교회가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벌써 전쟁이야. 눈빛부터가 참 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막 사랑이 충만하시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받아야 돼. 믿음. 그 믿음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 다 아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훑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요나가 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이 심판될 거라고 했잖아요. 왜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랬대. 성령은요 반드시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해요. 근데 왜 역사가 되었느냐?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 버렸다니까. 요나 자체가 뭐가 되었어? 신이 되었어. 요나가 3일 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요나 그 소문이요 다 들렸어. 세상에 말도 마서 말도 마서. 나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요? 일단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 세상에 말도 마서 말도 마서. 세상에 나의 그런 폭풍 세상에 지금까지 본 적도 없네. 그 큰 상선이 세상에 그 태풍이 부는데 배가 깨지대. 배가 깨져서 나 그 좋아했던 그 상선에 그 많은 보물들 그 팔아서 이제 돈 벌 생각하고 갔는데 살고 싶잖아요. 인간은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자식 백혈병 걸리면 집 팔아서도 살려요. 인생의 가장 귀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눈에 초점을 딱 바라본 사람은요 치약자는 거 가지고 별로 싸움 안 해. 나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해.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것만 감사해. 죽지만 말고 살아줘. 내 옆에만 있어줘. 살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옆에 이렇게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그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요나가 바닥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돛단 배가 큰 상선이 300명이나 400명 타는 그 배예요. 상선이에요. 상선. 큰 배예요. 큰 배. 큰 배에 깊은 곳에 숨어서 아이고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밑바닥에 딱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그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저 아수르 민족 악함을 보고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사건도 그거 여러분 그냥 일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우리 요즘 창세기 요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요셉의 죽음, 그거는 단지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이 그 종으로 끌려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이 되셔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은 그냥 일륜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 와, 저 예수가 이 땅에 종으로 모여 철저히 종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거부하잖아요. 세상의 걸, 유혹을 거부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는 말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것을 거부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고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대로 사세요. 이게 불법적이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만큼만 사셔야지. 내 욕심을 가지고 산다? 뭐 자식들을 나중에 그런 거, 그게 죄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살아야 될 게 다 내가 주인 된 죄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바다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폭풍이요, 잔잔해져.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뭘로 해결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불에 깨지고 부서짐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구원을 이루신 거야. 거기서 머물면 끝나. 근데 요나가요, 죽을 줄 알았죠. 하나님께,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지.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요나가 뭘 철저히 경험하느냐?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돼. 모든 주권,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인도함이 누구냐? 주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부인을 줘버렸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씨 때문에. 씨.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씨가 더럽혀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실 주님을 인내하고 바라보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데 어떻게 이루냐?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버려요.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민족, 이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에, 지금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죽었던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뭐라고요? 죽었던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정치적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러냐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몇 가지겠어. 하나님 몇 가지 사인을 주는데 복음이 명확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이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복음이 들어가냐? 마음이 가난할 때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수르 민족이. 여러 가지 막 월식이 일어나고 막 달이 막 어두워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왜? 그들의 전설에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월식이 딱 일어나면 달이 이렇게 딱 태양으로 딱 가려지는 그 어둠이 딱 올 때 너희 나라는 망한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냐? 고난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줘.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요,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은 반드시 뭐를 통해 역사하느냐?
살리신, 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나가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나의 말은 뭐가 돼요? 요나의 말이 뭐가 될까요? 신의 말이 된 거야. 요나가 뭐 저처럼 양복 입은 것도 아니야. 괜찮아요? 요나가 양복 입지도 않았어. 아니 뱃속에 3일 있었는데 뭐가 있어? 화장품을 발랐겠습니까? 양복 입었겠어요? 무슨 찬양 집회를 했겠냐고. 무슨 엄청나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마디 던진 거야. 왜? 싫었어요. 자기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살아나 버렸거든. 요나가 살아나 버리니까 요나의 말이 뭐가 돼? 신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난 거야.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살아난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의 심령에 간통이 될 때 그 약속의 사실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정은집 3번만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뭘 선포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의 완성, 언제 완성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송도의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까지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이 산상수훈은 100% 이룰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완벽한 말씀을 언제 마지막 이루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여 주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 땅에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휴거가 공중으로 딱 재림될 거 아니야.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도리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법이 완벽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저는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받지 않고 사는 인생, 왠지 아십니까? 팔복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